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바로 그 직전까지의 내용이 이제 28장입니다. 28장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또 이곳에 있으면서 이제 그 로마뿐만 아니라 그가 원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 이후에는 있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27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배로 로마를 향해 가는 길에 중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서 한참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14일 동안이나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정말로 살지 살 수 없을지 이런 고통을 받으며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육적으로 보면은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고, 또 거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걸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로마의 많은 그 고관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그 일에 대한 방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풍랑의 이런 것들이 방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사단의 역사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생명이 위태함으로 로마에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강력한 방해들이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오히려 그런 방해가 변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제는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들이 단 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들이 안심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하는 대로 음식을 먹고, 또 필요하면은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내리고 닻을 내렸다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닻을 끊고, 사람들이 그래도 여전히 배가 파손할 위험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있는 그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이 노를 젓고 하는 많은 배 기술자들이 뛰어내리는 그때 사도 바울이 뛰어내리려고 할 때 이 군인들에게 얘기해서 저 사람들이 뛰어내리면, 저 사람들이 여기 없어지면 이 배가 위험에 처해서 파손할 수 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고, 그래서 이 전문가가 이 배를 다 잘 알고 있는데 자기 목숨 살겠다고 그 직업 정신 없이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두라고. 그런 가운데서 이 배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움직여서 지금 멜리데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몰타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몰타 섬에 도착을 합니다. 이 유럽의 지중해 중간에 있는 이 몰타 섬, 이런 몰타 섬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구조했죠. 28장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몰타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보여서 불을 피워서 이제 그들을 영접하고, 다 거기가 로마 해안이니까요. 로마에 속한 곳이니까 로마에 있는 이 군인들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돕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무를 묶어서 불에 넣으니까 이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 속에 숨어 있었던 아마 이 독사든지 땅 속에 있었던 독사가 기어 나와 가지고 그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원주민들이 이 독사에 물린 이 독사가 어떤 독사인지 원주민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게 곧 발작을 일으켜서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독사라는 걸 알고서 깜짝 놀라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정말로 죽을 사람인가 보다. 그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살아나왔지만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얼마나 악하면 이렇게 여기서 구조받았는데 죽냐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붙든지 갑자기 쓰러질 줄로 생각했는데 그가 아무런 이상 없이 그냥 툴툴 일어나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를 시기다.
그가 신이다 하면서 그를 막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독사가 우연히 물었나 보다. 이런 위험한 일이 일어났나 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수가 될 필요도 없는데 죄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으로 인해서 그 배가 뒤집어지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사단의 그 광풍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막 무너지고 그럴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 때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실 때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광풍이 일어나 가지고요. 막 배가 막 흔들리고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 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하라 라고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꾸짖어. 이런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뭐 바람과 바다가 인격체입니까? 꾸짖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살짝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그 자연 현상도 이 사단의 역사 안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방해가 있을 수 있는, 방해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얼마 전에 어느 그 교회 집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어디죠? 네팔교회 집회가 있었는데 야외 집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몇 주 전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요. 그 일개 예배가 뭐냐면 모두가 다 비었어요. 비. 그런데 우리 네팔교회 전사님 하는 말이, 자기가 가는 그때부터 비가 딱 그치더니 맑은 하늘이 딱 되더니 그대로 팩해가지고 딱 나오는 그 순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비가 다시 쫙쫙 내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처음 왔던 예수님도 안 믿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자기들도 이게 뭔가 느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이 한국에서도요, 전주인가 어딘가에서 CCC에서 큰 집회가 있었어요. 큰 집회가 있었는데 이 전주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큰 공설운동장인가요?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모여서 뭐 집회를 CCC 크리스찬 단체죠. 막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비구름이 막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비가 맞으면은 뭐 그냥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비가 갑자기 거기만 싹 빼고 다른 데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이 체르노빌의 원전 폭파가 있었을 때요. 그때도 그 근처에 크리스찬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냉독이 그러한 이 원전의 그런 영향들이요. 그 마을을 그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다 비껴가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안에서 지금도 자연현상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또 사단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 자연현상에 대하여 막 이렇게 이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도전하게 해서 방해하고 할 때, 우리가 자연이 그러니까 자연현상이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포기할 게 아니라, 그것이 혹시 악한 영의 역사라면은 혹시라도 그런 거라면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오히려 비가 내려서 비 맞으면서 우리가 집회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것이 사단의 역사였다면 그거를 피하고 그것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거기만 햇볕이 쨍쨍한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도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로 가도록 하나님이 계속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멜리데삼에 갔더니 로마로 가야 되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하필 사도 바울의 이 손을 무냐고요. 누가요? 뱀이. 계속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적인 방해가 있는 거예요.
계속적인 공격이. 사도 바울 거기 가면 안 돼. 왜 자꾸 가려고 그래? 가지마 하면서 이러한 그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계속적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이거는. 근데 사단의 방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 오히려 뭐가 됩니까? 사단이 방해하면 할수록 사도 바울의 입지가 더 높아져요. 유라굴로 태풍에 의해서 이런 그 방해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요. 270명이나 되는 사람들, 선주, 선장, 백부장 다 사도 바울.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고 이 사람이 대단하다.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 점점 그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멜리네 섬에 도착했더니 뱀에 물린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도 멀쩡하고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임대규 목사님 우리 교회 왔었을 때 그 목사님이 어디죠? 캄보디아인가요? 어디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 전할 때 그때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예. 그때 뭡니까? 그 해충 전갈에 쏘이면은 이거는 그 전갈은 특별한 전갈이라 그냥 뭐 얼마 그 독에 의해서 다리를 끊든지 하는 아주 심각한 이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찔렸는데도 아무런 피해도 없고 아무런 해도 없으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놀래가지고 와 정말 너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뭐냐.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방해가 오히려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진 거냐면은 맨 처음에는 저 사람 죄인이다. 저거 죽일 죄인이구나. 확실히 죄인이구나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는 이제 거꾸로 해. 그는 신이다. 그가 얼마나 높임을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몰타 섬에 보면은요. 이 크리스찬의 기사단이 세운 그러한 그 성벽도 있고 거기 다 기독교 예수 믿는 그러한 그 섬입니다. 이슬람의 엄청난 뭐 공격대도요. 거기에서 그 섬에서 방어하고 이랬던 지금도 그 섬이 그렇게 있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단의 방해가 뭐가 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이 정말로 이 몰타섬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7절에 보면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누워서 뭐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그냥 사도 바울이 거기 없었으면 이분은 그러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뭐를 얻은 거예요? 마음을 얻은 거죠. 몰타섬, 예수님도 모르는 섬. 그 당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리스 신화를 신봉하고 이렇게 살던 그 몰타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곳에 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의 역사로 인해서 자기 몰타섬의 이 추장이 자기를 영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건 벌써 마음이 열린 거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아픈데 이 아버지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해야겠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안수했더니요. 거기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몰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예수 믿죠. 추장이 그러고 있는데 추장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러한 그 역사가 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사단의 방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열리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마음이 다 열리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막 전도하고 막 이러지만은 이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줘야 돼.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우리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전도도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럼 그들의 마음이 열리려면 누구를 향해 열려야 됩니까? 나를 향해서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우리 이웃과 친구와 친척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열려서 그들이 나에게 대하여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괜찮아. 또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인가 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참고 사랑으로 또 그들을 다가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때문에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문이 저 사람에게 열릴지 말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사기를 당하거나 또는 아주 이 나쁜 욕을 듣거나 그러면요, 그 사람 절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빗장을 꽉 나가버리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소자 한 사람이 만약에 실족하게 하면 뭐라고요?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할 정도로 한 영혼을 참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을 하나님 주시도록,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요, 열리지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독사가 뭐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놀라운 역사로 그 보블리의 마음이 확 열려서 저 사람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겠다 하고서 그가 영접하고 초청하고, 그리하여 거기서 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 기적과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열려서 참으로 주의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이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사회, 한 나라 전체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열어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하여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석 달을 지내고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를 해요. 유대인은 유력자들을 불러서 전도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이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듣습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이방인의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맨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보고 듣고 하면은, 그래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줄까 봐. 여러분, 모든 사람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고침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 고치기 싫어해. 나 이대로 좋아. 나 이렇게 죄 지으면서 사는 거 나 괜찮아.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괜히 예수님께 빠지면은 나 곤란해. 이런 생각이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오랫도록 믿었던 유대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심에 매여서 나 이 종교 그냥 있을래. 뭘 귀찮게 또 예수님 믿는 그 새로운 거 뭐할로 받아들여.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원래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 냅둬. 나 이대로 살게. 날 고치려고 하지 마. 그냥 냅둬. 육신의 병은 우리가 그렇게 고치고 싶어 하지만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깨진 거는 고침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나 그냥 미워하면서 살 거야. 나 원수 맺으면서 살 거야. 나 분노하면서 살 거야. 그냥 냅둬. 나 안 믿으면 살 거야. 왜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고침이 뭡니까?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직 고침받기를 싫어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돼. 나 고치려고 하지 마 하는 그런 영혼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28절에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고치기 싫어하고 나 냅두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옳은 줄 알면서도 나 그냥 갈 거야, 그냥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 이러한 자세가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이 고집, 나의 고집 멸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요 배우려고 합니다. 열심히 배우자. 배우고 나니까 와, 이런 세계가 있었네, 너무 좋네, 내가 왜 진작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내가 진작 좀 고침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침받고 나면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근데 사람들은 나 바꾸기 싫어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지금 나의 이러한 그 상태가 그대로 계속하기를 원합니까? 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고 더 우리 가정이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워지기를 원해야 돼요. 나 그냥 납둬, 이대로 갈 거야, 멸망받습니다. 그대로 가면 계속 죄를 짓습니다.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 오히려 더 나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육신은 쇠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도다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도 더 새로워져서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더 나타나고, 이전에 우리가 가지 못했던 그 땅을 향하여서 우리 그 위에서 거기를 왜 기도하고 그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다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다면 또 가서 거기에 현장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마음이 누가 그러죠? 몸이 몸이 늙어서가 노인이 아니라 마음이 늙어서 노인이다. 아무리 몸이 연세가 있어도 마음이 청춘인 분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인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비록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년 정신을 주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하신 말씀과 같이 독수리의 부리가 다 없어지고 다시 새롭게 나서 그가 수십 년을 더 독수리가 날아갈 수 있고 수십 년을 더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던 것들 다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고침과 귀신 쫓겨남과 우리 삶이 열리는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은 후피하나 우리 영은 날로 새롭도다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고침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전에 있었던 이 상태, 과거에 있었던 그 상태에 머무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새 목표와 새 소망